역대하 27장 1절과 2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나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우시야에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어져서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라.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통치자들의 동복이 정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와 관계된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시죠. 그 의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명.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를 관리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라. 그것만 잘 지켜도요 가정의 평화가 깨질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왜 부패가 찾아왔을까?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요담의 한계예요. 항상 이 선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산당은 어떤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아지트예요. 아지트. 꼭 못된 아이들 모일 때 있죠? 이게 아지트라고 하잖아요. 아지트.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 부패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부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윤리적 타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요. 이사야서 1장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1장. 여기 쭉 보시면 뒤에 느, 요, 시, 잠, 전, 아사 이렇게 써 있죠. 이사야서 1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1장.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서 1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1장. 부패하였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 이하, 1장 2절 이하, 12절, 13절 뭐 다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가 기록한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예요? 요담 때예요. 아하스 때는 더 심하고요. 아주 절정을 당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엇으로 거역했어요? 산당 제사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타락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 부패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짐승만 못하게 만들었어요. 3절 보세요. 서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주인이 누군지, 바알이 준지, 예수님이 준지 아주 혼란스러워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우상을 계속 섬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골라서 했는지 몰라요.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당나귀도요 주인이 너 누구야 하고 이름 적어줬어요. 제가 복을 가끔 본다 했죠. 당나귀 7, 8마리를 키우는데 주인이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야 누구 일로 와. 그러니까 개만 와요. 개만. 당나귀가 이렇게 똑똑해요. 당나귀들도. 걔들 어떤 말은요
주인 태우기 싫으니까 죽은 척을 해. 또 죽은 척. 혀까지 내밀면서. 네. 옛날 닭 시골에서 키울 때 아시죠? 개들이 쫓아가면 그냥 죽은 척이에요. 닭들이. 그거 보셨죠? 저런 거 자주 봤어요. 시골에. 닭도요. 밀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소도 안 되고 나기만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우시아도 맞아봤고요. 다 맞았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선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할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땅은 사람과 땅과 천지인이 다 연결되어 있다 했죠. 천지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늘도 막히고 땅도 황폐화되어지고. 실제 보세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래도 생존자를 남깁니다. 9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남은 자. 자, 다시요. 욥대 상하는 누구에게 기록한 거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자. 이 돌아온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제 남은 자 사상을 오늘 조금 배우길 바라요.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은혜를 받아요. 남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가보세요. 10장 20절 보세요. 10장 20절. 남은 자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욥대 상하라고요. 네, 이사야서 10장 20절.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리니까요. 980페이지예요.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부패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스라 선지자가 욥대 상하를 잘 기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되지. 여담은 그런 대로요. 그런 대로 모범생이에요. 그 중에서도 모범생입니다. 요담은. 20절 보면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자기를 친자들이 누굴까요? 아수르이고 바벨론입니다.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애굽입니다. 협조가 문제가 있으면 애굽한테 의지하고, 아수르한테는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다메섹에서 사람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신들이 그들을 이기게 했으니까 나도 다메섹 신들을 모시고 살 거야. 바보 같아. 타락하면요 극히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타락하면 무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면 지혜롭게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믿으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불신하면 꼬리가 되게 합니다. 잘 살려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죠?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수님이에요. 21절 보세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의 중심이 누가 계실까요? 자, 11장 10절 보세요. 다 예언해놓고 이 사람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욥대 상하를 기록해 준 거예요. 남은 자들이 무엇을 피하라고요? 부패함을 피하라고.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오늘 본문에
정직함을 따라가라고. 이해되십니까? 정직함을 따라가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그 남은 자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들의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써있죠? 그리고 11장 1절 보세요.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제가? 나사렛, 넷제르, 히브리어로. 너무나 정확해요. 논리적이고요. 너무나 정확해요. 남은 자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전혀 문제 없더라도 제가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등장한다니까요. 만민의 기치가 설 것이요. 여호와 니시, 기치가 뭐예요? 깃발이지요.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도요. 고지에서 깃발을 꽂는 부대가 이기는 거예요. 빼앗기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호와 니시의 우리 주님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이라는 거예요. 온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나라 중에서. 계시록 7장 9절 5장 9절 또 나와요.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줄로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넘쳐나야 돼. 항상 이 소망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요 내가 죽는 것도 소망이에요. 죽는 것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양도 있어요. 그 깊은 신앙을 우리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다 너희들 찾아와.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쫓겨났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신명기 28장이요. 다 병들었는데 누가 사가요? 아니 쌀값이 아주 그렇게 스스로 팔려나갈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가 아웅다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게 우리도 그래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통일밖에 없어요. 복음통일밖에 없어요. 손야한 목사님이 용서에서 그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를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우리 아버지가 손야한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줄 그때 알았어요. 너무너무 방황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 손야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 아들을 자녀처럼 동생처럼 손자처럼 그렇게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막 울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손야한 목사님의 그 정신 아니고서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통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져요. 그게 맞지요. 그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얼마나 싸웠어요. 에브라임은 북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냥 서로가 미워서 싸우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뭐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게 무한 거예요. 우리 300만 죽었습니다. 300만이 피해를 봤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의도 광장 생각나시죠?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런 비극은 이 땅에는 다시는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우리 동네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11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복종시킨다는 얘기예요. 강권에서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어디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니 하시되 큰 길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지 뭐예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합니다.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아하스 때 지금 사역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늘이 벌써 지금 앞에 가 있는 거예요. 100년, 200년 뒤에 있을 일을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미가도 똑같습니다.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보세요. 거기 또 예수님이 또 등장해요. 미가서 뒤쯤에 보시면은 2자라고 써 있어요. 요나서 미가서 5장 7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 7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남은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역대하는 상하는 돌아온 자.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다시요. 정직해야 된다.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돼. 부패. 그 정직의 중심이 누가 그 정직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 치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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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도 남은 자가 나오네. 1295페이지 페이지를 보시다니까요. 계시는 분들은 네. 미가서 5장 2절 다스릴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에게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써있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지금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써서 목축하리니. 예수님이에요. 목축하신다고 써있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이게 뭐예요?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사역자들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자. 제가 다 지금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그냥 속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확인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확인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고개를 황폐하게 하리니.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드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단위와 이슬과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빌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 권세를 우리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자와 계명과의 관계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주일날 찾아봤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맨 끝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직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정직을 관리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선물법들을 관리 잘하고 믿음, 의, 구원, 성령. 아시겠죠? 계명 안 지키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근심하여 근심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 있죠. 여자의 교회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계명 잘 지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와 계셔요. 또 들을 말씀 많아요. 네, 들을 말씀 많아요. 내일도 같이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요담이 무난하게 갈 수 있었는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